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합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두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은 이미 지금 탄핵 가결이 되어서 직무정지 상태에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헌법재판소를 통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빨리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주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번 계엄령을 통하여서 참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군, 검,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님, 혼란스러운 이 상황이 빨리 수습되어지고 전 세계 대한민국의 그런 민주주의의 건강함과 또한 건재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주권 나라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주여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세상 나라는 멸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영원히 아버지 전파됨을 주어 믿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깊으신 감동함과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 원합니다. 저희가 비록 한 주 동안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렀던 적이 있었지만 주님 모든 죄 사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물두멍에 손을 씻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25쪽에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2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라.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네, 제가 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 날 한동훈 대표가 사과 발표한 다음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봤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사과는 없고 거대 야당 탓, 또 실제 군 병력은 2시간밖에 없었다는 그런 변명, 그것이 무슨 내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솔직한 마음은 변명을 들으면서 솔직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 담화 내용을 보면서 혈압이 오른다거나 마음이 많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저럴 수도 있구나. 어떻게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가 북한에 해킹당해서 데이터가 조작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정말 소문대로 극우 유튜브에 푹 빠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국민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선 상태고 결국 탄핵 가결이 됐지만 그 과정들을 보면서 거짓말을 수십 번 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는 모습 보면서 과연 저분이 대통령의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요, 너무 화가 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대부분 화가 난 경험이 있는데 상처를 받고 기분이 상해서 이제는 나는 반드시 저 사람에게 복수하리라,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아마도 국민들 마음이 이런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죄 행위 전문가인 심리학자 고든 이 핀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복수는
도덕성과는 거의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복수는 도덕성과 상관이 없다. 그리고 복수는 충동적이다. 복수는 분노와 증오의 화신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취리 대학 교수 에린스트 페어의 연구에 따르면 비즈니스 세계에서 수행되는 의사결정의 40% 이상이 자신의 경쟁자에게 복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범죄의 절반 가운데는 축적된 원한과 복수를 하려는 분명한 욕망 때문에 결국에 그걸 실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학 교수는 가장 좋은 복수는 뭐냐? 그냥 복수를 하지 않는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이성을 잃고요. 사람이 도덕적 상식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성도 잃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상식도 있고요.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 심리학자의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분노에 사로잡혀서 갑자기 계엄령을 터뜨린 게 아니고 차근차근히 계엄령을 준비하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저는 뭐 김어준 씨 그 국회 연설도 봤지만 정말 저럴 수 있을까? 처음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인터뷰 내용도 봤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겁주려고 뭐 계엄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땐 겁주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 실제로 뭐 체포를 한다거나 뭐 사살을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교수는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감정 관리에 어려움을 느낀다. 자주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나에게 해한 걸 생각하면 참지 못하죠. 그래서 감정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인식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복수라는 감정을 가질 때 또 하나의 우리의 내면에 생기는 상상된 헛된 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정의롭다. 나는 정의롭고 복수의 대상을 받는 사람들은 불의하다. 그래서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는 그 생각에 파묻혀서 자기 인식이 부족하죠. 그리고 굉장히 그런 자부심, 자기만 옳다라는 것에 굉장히 절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흑백 논리고요. 흑백 논리. 당신은 나의 편이거나 적이다. 모든 것은 옳거나 그르다. 그러다 보니까 공감 능력도 부족하고요. 누군가를 용서하지도 잊지도 않고 과거에만 묶여 살아가고 분노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는 최고의 복수는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이다. 살인을 저지른다거나 큰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한 신부님이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갔을 때 추락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해서 이 사제 옷을 벗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발언을 보면서 순간 저도 그런 마음이 욱할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고. 그래서 오늘 계엄령 선포와 또 탄핵 가결과 모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북한과의 통일을 준비한 것 같은데 이 모든 준비 과정이 기독교가 이용당했다. 보수적인 기독교는 통일을 꿈꿉니다.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자기를 지지하게끔 만들고 그걸로 투표 결과를 만들고 근데 이건 기독교가 원하는 적화 통일, 뭐 전쟁을 위한 그런 통일은 기독교가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하려고 했던 모습 속에서 저도 죽을 뻔했고 우리 수많은 군인들이 죽을 뻔했구나 하는 생각에 참 지금이라도 이렇게 빨리 사태가 밝혀지고 수습되는 게 참 다행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보시면 여룻발 기돈을 말하겠지요. 그 다음에 입다 사무엘 사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나오는데 베단이라고 나오죠. 여룻발과 베단, 역본에는 바락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락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를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사시대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신정 통치였어요. 신정 통치. 그러니까 왕이 있었던 게 아니고 다윗과 사울 왕이 있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 이방 민족을 도구로 들어쓰셔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만드시거나 고통을 겪게 하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상을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요. 사사, 삼손, 그 다음에 사무엘, 기드온, 이런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면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형태의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른 독특한 형태의 종교적 단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들을 보시면요, 정상적인 사람이 사무엘 말고는 없어요. 다 뭔가 부족합니다. 한쪽 손이 불편한 에웃, 겁쟁이 기드온, 말씀을 안 지키는 삼손,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딸을 죽게 한 입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방식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왕이 없었어요. 이제 암몬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보니까 다른 이방인과의 전쟁에 보면은 무장으로 하고 공격하는 지휘관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은 전쟁에서 맨 선두에 서서 적장에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위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많아요.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았어요. 정직하지가 못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사무엘에게 요구하는데 사실 그건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왜 너희는 인간의 왕을 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교에 사무엘이 등장해서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본문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레잖아요. 우레. 자, 우레는요, 사무엘의 등장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너희들이 블레셋과 싸우려면 아스타로스를 비롯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라. 그래서 사무엘 7장 5절에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기도 하고 종일 금식하고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방백들이 쳐들어 옮게 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무기가 없어요. 그리고 금식하고 있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농기구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당시에는 철공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농기구를 고칠 정도였습니다.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7장 9절에 사무엘상 7장 9절에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그 사무엘상 7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이 오자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패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기는 나무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는 칼이거든요. 그럼 우레는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레가 천둥 소리가 날 때 번개가 쳐서 나무가 아니라 아무래도 그런 성분이 있는 무기 쪽에 벼락이 떨어졌겠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번개 맞아 죽었어요. 그걸 이스라엘 공동체는 똑똑히 봤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이 큰 우레로 적들을 물리치셨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레가 오늘 본 말씀 보시면 똑같이 하나님이 바라세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우레를 바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앞서서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든든한 왕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구한 그들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얼마든지 구원하셨고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셨는데 블레셋과 전투에서 바라던 그 우레가 이번에는 자신들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죽진 않았지만 충분히 위협이 될 만한 우레였어요.
17절 말씀,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사무엘이 말합니다. 밀베는 때가 아니냐. 이 말은 밀베는 때는 우레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베는 때에 우레가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라는 뜻이죠. 그리고 18절에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시고 모든 백성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잠깐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한국 기독교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약간 극우 성향의 그 기독교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습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는 정치에 이용당해요. 저는 처음부터 우상 숭배자, 미신을 믿는 자, 그 대통령 선거 전 토론하는 모습 보면서 초보자가 대통령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도 보수적인 기독교 목사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문제가 있죠. 그 오바마 때 미국의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기독교가 많이 위축됐잖아요. 그리고 뭐 남학생들이 여자 화장실 가고 여자 여학생들이 남자 화장실 가고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그때 그러한 모습을 바로잡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독교가 아주 지지하는 대통령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달라요. 기본적 베이스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느냐 아예 모르냐예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미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알면서도, 좀 목사님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목사님들이 그걸 알면서도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의 힘이 되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치 아하방 같은 사람을 그냥 지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국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 기독교는 순진하게도 보수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기독교에 유리할 것이고 저 북한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지만 이런 모습 속에서 저는 이것이 왕을 기대하는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정치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교회 부흥이 정치인이 도와줘서 됐나요? 교회 부흥은 성령의 역사였고 오히려 핍박과 순교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우리를 바라시는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에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을 구하는 어리석은 모습. 우리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당 야당 대통령이 왕이 아니라는 것이요. 자, 여러분 우리를 분노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본문에서 가장 기분 나쁜 분은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구했잖아요. 사무엘이 이것이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분노를 자비와 굴과 은혜로 다스리는 분이에요. 현 우리나라 대통령은 화가 나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로 수많은 사람을 죽일 뻔했습니다. 양심적인 경찰과 군인들이 아니었다면, 발포됐다면, 국회의원이 벙커로 끌려갔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의 정통으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레와 비를 보여주신 것뿐입니다. 그것도 사무엘이 기도해서 응답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또 당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우레를 사용하셨지 분노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뭐냐? 권력이에요. 우리는 권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980년 5월 17일 우리는 이미 그 비상계엄을 경험한 적이 있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내란 음모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이 신군부의 조치에 항의해서 일어난 시민들의 움직임이 5.18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체포된 김대중 대통령은 군사재판,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러자 전 세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구명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뭐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이런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게 되고요. 1982년에 12월 병세가 약화된 김대중 대통령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미국
출국을 하게 되고 대신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미국 갔으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탄원서를 받고 김대중 대통령 미국의 망명길에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살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셨을 때 수많은 미국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하고 한국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그 군부 정치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였죠. 그러면서 연설한 게 있습니다. 그 연설을 짤막짤막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여러 미국의 뭐 대통령, 그 다음에 상원의원, 뭐 그 다음에 국내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 동지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년 동안에 저 자신의 안전과 자유를 지켜준 미국 정부, 오늘도 많은 경찰관을 보내서 역시 이와 같이 보호해주신 미국 정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제가 간다 했더니 돌아오면 체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여당 국회의원 장관이 출신 장관이 당신이 이번에 가면은 전두환 대통령 만나느냐? 그럼 만날 수 있다. 그럼 내가 하는 말대로 하라.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냐? 이렇게 뭐 얘기하라라는 거죠. 절대 정치하지 않겠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엉뚱한 뉘명 뒤집어 씌워가지고 집어넣어서 사형원도 하고 감옥에 쳐놓고 세계 여론 때문에 죽이지는 못했지만 2년 반 동이나 억울한 생활시키고 나로 발단해서 수백 명의 광주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국에 있고 싶다고 하는데 미국으로 쫓아내고 내 아우 내 자식들까지 끌어다가 온갖 곤욕을 치르고 내 아내를 연금시키고 이런 짓한 전두환 정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는 단 한 번도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주장하거나 한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민주화가 되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정치 보복을 하지 않고 이제라도 전두환 정권이 바른 길로 나간다면 대화할 용의까지 있다고 했는데, 그래 전두환 정권이 뭐이 잘나서 어째서 전두환 정권이 끝까지 나에 대해서 이런 소리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연설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100번 죽고 1000번 감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국에 꼭 가서 민주화를 이루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일생에 나를 5번 살리셨어요. 한 번은 공산당 손에, 3번은 박정희 씨 손에서, 한 번은 전두환 씨 손에서.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고 우리 국민을 움직여서 나를 살렸어요. 나는 이번 내가 돌아가는 이 길로 위험하고 험난한 길이지만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는 한 하나님이 세계 여러분과 우리 국민을 일으켜서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는 한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가져오는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나는 믿어요. 아주 유명한 연설문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자신은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복수의 눈이 멀어서 정치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권력, 우리는 권력이라고 했어요. 대통령은 우레를 함부로 남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복수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을 줄 아는 사람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보셨습니다. 사울왕이 왜 쫓겨납니까? 복수의 마음이 들어가면서 쫓겨난 거예요. 복수의 마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요. 다윗은 보복하지 않아요.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다르다고 했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기초 베이스가 뭐냐라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신실한 크리스찬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기본 베이스가 다른 겁니다. 보수 기독교가 저는 그래서 진짜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레를 바라는 모습이 우리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죠. 그렇지 않고 우레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있다고 했을 때 그 우레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내리는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성 우레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목적이지만
이번 대통령의 우려는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빨리 정상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레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사무엘이 기도했기에 우레를 바라셨고, 또 하나님이 인간의 왕을 구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우레를 바라셨습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적 정치적인 그런 왕을 따르려는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이 나라의 통일을 이루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독교가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쓴소리도 감당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귀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나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승리의 우리를 바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11조로 감사로 선교 구절의 영광 돌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또한 마음을 드린 자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과 자비가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장중에 붙들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 주셔서 참 추운 겨울 많은 각종 안 좋은 바이러스들이 돌고 있는 이 시기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곁에 역사하심이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